이 세상 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허물이 드러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맞습니까? 자신 없으시면서 뭘 또 맞다고 그러세요? 허물이 드러나면 복이 있습니까? 창피하죠. 아니에요.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뭘까요? 틀렸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갈비 맞아요. 예. 저 고기 참 좋아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어느 날 아이들 학교 다 등교시키고 저랑 저희 집사람 이제
딱 두 사람만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애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 험담하는 게 아닙니다. 애들 없을 때는 조금 아주 조금 좀 소홀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갔습니다. 점심이 제가 좋아하는 고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반찬 투정을 할까 하다가 그건 뭐 저에게도 득이 될 것 없고 해서 밥을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뭔가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고기랑 아니 고기는 없었지만은요. 제가 좋아하는 고기 고기랑 당신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아?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 라고 생각하시기 쉽죠? 아니, 비교할 대상이 없어갖고 집사람이랑 고기를 비교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고기랑 당신이랑 공통점이 뭔 줄 알아? 그래서 뭐? 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뜸들이면 안 됩니다. 공통점은 단점이 없다는 거야. 아, 별로 감탄 안 하시네요. 고기와 제가 좋아하는 고기와 저희 집사람의 공통점은 단점이 없습니다. 아, 뭐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요. 어쨌든 저희 집사람 되게 좋아하고요. 저녁에 고기가 나왔어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요 사실 참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사람은 장점이 쉽게 드러나진 않아도 단점은 참 잘 보여지고 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요 내가 가진 장점은 많이 피력을 하려고 애를 쓰고 혹 터럭 하나라도 흠이 있다고 하면은 자꾸만 어떻게 하려고 하죠? 그렇죠. 숨기고 감추려고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장점에 대해서만큼은 잘 인정 안 해요. 잘했다 칭찬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터럭 하나 같은 단점에 대해서만큼은 이따만큼 부풀리죠. 그렇게 해야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돋보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방의 허물을 알면서도 감춰주는 사람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허물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그거를 알면서도 감춰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감추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감춰주는 그 허물이 감춰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감춰주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 감춰지는 사람도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 더 복이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허물 많은 저를요 저희 집사람은 감춰줍니다. 저희 허물을 감춰줍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해줍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요? 예배 끝나면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허물을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단 한 번도 제 허물을 드러내면서 다닌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 답을 다 아시고 계시군요. 답을 다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위태로운 내 삶에 허물, 수치, 열등감, 결핍을 채우는 것은 다름 아니라 뜨거운 사랑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고백할까요? 사랑하시겠습니까? 시작. 답하셔야죠. 네,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내 허물을 감출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애써 감추려고 기를 쓰는 것도 아닌
상대방의 허물을 밝히고 더 크게 부풀리고 드러내는 것도 아닌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에 그 허물이 감춰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참 재밌어요. 사실은 1절부터 38절까지 다 포함됩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26절부터 38절까지인데 말씀 내용 중에는 제가 1절부터 쭉 다루도록 합니다. 아마 아시는 내용이고 또 혹 잘 모르시겠다 하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잊을 뻔했는데 잊어버릴 수 없었던 누가 나타나요? 요셉의 형제들. 잊을래야 잊을 수 없죠. 자, 지나온 세월은 20년 가까이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제들, 아니 강산도 10년이면 바뀐다는데 이 긴 세월 동안 요셉의 형제들은 과연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죠. 자, 아니 뭐 우리가 다 그 변화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는 없어도 과연 이들이 그 지나온 20년의 세월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까? 이게 참 궁금해요. 자, 먼저 이 요셉의 형들이죠. 더 정확히는 이 요셉의 형들이 20년 전의 상황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면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태였냐면요. 굉장히 많은 결핍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허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지나왔습니다만은 형제들 가운데 허물이 참 많은 그런 지체들도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 이러한 허물, 이러한 죄를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20년 전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들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인생의 결핍,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노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받지 못한 것, 그러나 그것을 받은 사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 허물은 감춰지고 문제는 해결될 거라 생각했던 거죠. 자, 그 분노와 그 시기, 질투 대상이 누구였죠? 그렇죠. 안타깝게도 그들의 동생, 그들의 형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분노의 대상은, 증오의 대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사랑의 대상도 감사의 대상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먼저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안타깝게 그지없지만 그들의 선택과 판단은 요셉에게 향한 끝없는 분노, 원인 모를 미움, 시기, 질투를 퍼붓는 것이었어요. 자, 허물 많은 이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요, 요셉은요 그야말로 시기, 질투의 대상이죠. 왜? 완벽한 상황이잖아요. 그는 결핍이 없었어요. 그는 열등감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사랑 다 독차지했어요. 그 안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날마다 싱글벙글 보였어요. 그러니 요셉의 형제들에게는요 제거의 대상이 된 거죠. 자, 이들의 문제가 이렇게 요셉을 제거하는 것으로 그들의 눈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팔았으니까요. 생사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 눈앞에서 제거하는 것으로 그들의 허물,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죠. 안 됩니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걸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말씀 쭉 오늘도 좀 살펴봤지만은 여전히 그들 안에는 열등감이 해결되지 못했고요.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있어요. 에이, 저는 내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없어진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요 희미해지고 잊혀질 법도 한데 이 요셉의 형제들은요 그날의 기억이 더욱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힙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후회와 괴로움이 더욱 커져만 갔음을 이제 우리가 말씀 전반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감춘 자는요 그 자체로 절망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감추지 마시고 우리의 허물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감추려고 했던 죄의 허물, 삶의 결핍을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춘 모든 삶의 허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그에게 비로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드러나게도 하십니다. 나는 감추려고 애를 써요. 길을 쓰고 나는 내 죄, 내 허물 안 들키려고 길을 쓰는데 어떨 때는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를 만천하에 드러나게끔 하는 부끄럽고 창피한 그 인생의 허물이 드러나게끔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은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함께 보고 읽습니다.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성경은요 말합니다. 죄가 없는 곳에 은혜가 있다. 맞습니까? 그렇죠. 죄가 더한 곳, 죄가 있는 곳도 아니고 큰 죄가 있는 곳에 은혜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물꼬를 터주신다라는 거죠. 시편 32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허물을 알지만 사랑하니까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죄가 가려진 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사실상 요셉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요셉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찌하지 못하고 끙끙 앓으며 살아왔던 이 요셉의 형제들의 허물을 향하신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용서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오늘 우리 모두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닌 허물 많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지금 이 말씀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 7년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은 애굽 땅만 강타한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그 지방에 살고 있었던 모든 나라들에게 다 영향을 미쳐서 모두가 그 기근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야곱의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 1절부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디에는 양식이 있었죠? 그렇죠. 애굽 땅에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지혜와 지략으로 그 풍년 7년을 잘 준비한 덕분에 양식이 흉년의 때였지만 여전히 넘쳐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이 답이 아니에요. 성경 거듭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마다 제지했고 막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왜요? 애굽이 답이라고 생각할까 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애굽에는 곡식이 있었네요.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네요. 애굽이 답이구나. 아니에요. 더 정확히 알죠?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이 풍요로웠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세상에 해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걸음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은요,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아멘. 자, 애굽엔 곡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은요, 문제 해결하려고 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곡식이 있으면 그걸 가져오면 되잖아요. 근데 왜 문제인 거예요? 가져올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오죽했으면 지금 야곱의 나이가 거진 130여 세가 됩니다. 130세에 이 고령의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아니 어찌하여 니들은 지금 눈치만 보고 있냐. 지금은 눈치 볼 때가 아니라 움직일 때야. 여러분, 눈치 볼 때가 아니잖아요. 이 아버지 야곱의 책망을 듣고 마지못해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요,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왜 베냐민 제외했죠? 야곱이 야곱이 사랑한 건 요셉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또 새로운 학설이네요. 야곱이 사랑한 건 요셉이 아니었던 걸로.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제외한 까닭이 있지요.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맞아요. 요셉도 잃었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어진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지금 야곱은요,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줄 놓치고 마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형제들이 20년 전에 자신들의 결핍, 자신들의 그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요셉을 제거해야 됐어요. 그래야 내 문제가 해결될 줄로만 알고 그렇게 실행을 했어요. 요셉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결핍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그렇죠.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요, 이제 요셉에서 베냐민으로 옮겨갔을 뿐 그들의 사랑의 결핍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열등감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파괴적인 행동은 결코 아무런 문제의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았던 거죠. 마침내 이제 그 형들이 곡식 구하러 애굽 갔잖아요.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요셉과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형제 상봉의 순간이 찾아오지. 왜 답을 안 하세요? 그 드라마틱한 형제 상봉의 순간이 찾아오지? 오늘 제 설교 들으셨어요? 처음 하는 건데. 맞습니다. 안 왔어요. 왜냐면은요, 요셉은 알아봤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이야, 형들은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정말 많이 변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보는 거죠. 요셉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때로는 동갑내기인데도 저도 그래요. 어떨 때 보면 제가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은 저희 동갑내기 그 동기 친구 목사들이라든지 이렇게 만나면은 농담 삼아서 너는 세월을 얼굴로 봐잖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얼굴만 이렇게 사겄어? 놀리기도 하는데 요셉이 그랬나 보죠? 그래서 못 알아봤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죠. 네, 맞아요. 요셉에게 상당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의 변화도 있었지만은 요셉 자신에게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구세주를 모신 기쁨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쁨과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태도, 행동, 삶, 열매, 결실이 다릅니다. 달라요. 놀라운 변화인 거죠.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쨌든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뭐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요셉이 이렇게까지 출세했으리라고는 생각 못했던 거예요. 요셉을 팔았잖아요. 노예로 팔은 거예요. 어디 귀한 집안의 자제로 입양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살아만 있어도 기적이지 그 이상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신의 눈앞에 이게 우리가 갖다 팔았던 요셉일 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제국의 2인자가 된 거죠. 자,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우리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도요, 깜빡하고 있다가 형제들을 만난 그 순간에 지난날 자신이 꾸었던 옛 꿈이 딱 떠오른 거예요. 형제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했던 바로 그 꿈.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확실히 붙잡으시는 구원의 역사이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한 근데 행동을 해요. 그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꿈을 이루셨구나. 또 마침내 우리가 형제들이 만났구나.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하고 있는 행동은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느닷없이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정탐꾼이지. 이 정탐꾼이 뭔 말이에요? 스파이예요, 스파이. 간첩이에요, 간첩. 너 간첩이지. 너 우리나라를 엿보려고 들어온 간첩이지 하면서 몰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7번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4번 추궁을 합니다. 그 사람도요, 아무리 강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계속 추궁을 당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요셉이 물론 요셉인 줄 몰랐지만은요, 애굽의 총리가 니들 간첩이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죠.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여러분, 물론 이것이 요셉의 본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험이었죠. 근데 요셉으로서는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요셉도 기뻤어요. 반갑고 너무 좋았어요. 물론 그 20년 전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지옥과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요, 피부치 아닙니까? 형제들 아닙니까? 보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왜?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변화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이 자리 가운데 그래서 요셉은 그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바라는 것도 있었겠죠. 딱 이 시험을 했을 때, 아, 형들이 이제 변했구나, 형들이 달라졌구나 라고 한다면은 이제 다른 태도로 변화했겠죠.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멘. 자, 이 요셉의 아주 강한 이 엄중한 추궁에 궁지에 몰린 이 형제들이요, 답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간첩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의 말씀 보면은요, 확실한 자라고 표현이 됐고, 다른 성경을 보면은 정직한 자입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재밌어요. 이게 번역본을 보면은 또 달라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honest man이라고 해요. honest man. honest라는 것은요, 정직하다, 진실하다, 그런 거거든. 총리님, 아닙니다. 우린 간첩이 아니에요. 우린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린 진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정직한 사람들입니까? 진실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정직하지 않았어요. 진실하지도 않았고요. 허물을 감춘 자들입니다. 이게 요셉이 정직하게 뭘 개풀이 정직해. 나 갖다 팔아먹고서. 진실하기는 뭘 진실은. 좀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 형들이 아직 진실하지 않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직도 허물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렇죠. 감추려고. 스스로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남이 감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손님. 우리가요, 사실은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 알죠, 아버지인데.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안 하고 우리가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원래는 12 형제인데 한 명은 아버지랑 지금 집에 있고 우리만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그중 한 명은 우리가 팔았습니다. 그래야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중 한 명은 우리가 죽였어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그중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아주 요셉이 지금 보고 있는데 요셉의 가슴에 지금 대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아직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자신의 허물을 지금 감추기에 급급하구나. 아니,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도 지금 그렇게 하는데 아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더 감추려고 애를 썼겠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들은 자신의 죄를 알고는 있는가? 자신의 허물을 지금 알고는 있는가? 이후에 14절부터 17절의 말씀 보면은 요셉이 그래요. 못 믿겠는데. 못 믿겠어. 그래, 너 증명해라.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그럼 네 동생,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동생, 베냐민이죠. 그 동생도 데리고 와. 지금 그 동생이 우리 애굽 중에 한 명이 되어서 활개치면서 간첩 활동을 하는지 진짜 니들 말대로 아버지의 집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데리고 와야 알지. 데리고 와.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그들을 억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진짜 억울하죠. 아니, 곡식 구하러 왔다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어요. 누구보단 덜 억울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요셉의 13년의 감옥 생활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는요, 자신의 13년과는 비교도 안 되지만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나서 4일째 되는 날 다시 불러와요. 아주 막 살려달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상황이 이제 얼마나 절박한지를 알았죠. 우리 21절서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재밌죠? 와, 이건 뭐 그 어떤 영화보다도 재밌어요. 지금 사실은 애굽 사람들의 말과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말이 달라요. 원래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통역을 세운 거예요. 통역을 통해서 총리인 요셉과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소름 끼치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요, 저 총리가 어차피 우리나라 말 못 알아들으니까 지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얘기하는 게 통역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요셉이 지금 다 듣고 있던 거예요. 진실의 마음이 나온 거예요. 진실의 마음. 여기서 그들의 진실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우리한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 우리가 그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진실과 마주할 때는요, 그때 비로소 은혜가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이전에 말씀 보면은요, 요셉이 그 깊은 빈 우물 속에 갇혀졌을 때 요셉의 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왜 없었겠어요? 있었죠. 근데 성경 가운데 기록되지 않은 것은 철저하게 외면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다 나오잖아요, 지금. 요셉이 우리한테 살려달라고 했잖아.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 어떻게 했어, 우리? 못 들은 척 했잖아. 우린 그의 고통을 몰랐어. 우린 그의 아픔을 몰랐어. 그래서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린 아무 까닭 없는, 죄 없는 내 동생 요셉을 사지로 몰았구나. 그게 우리였구나. 그게 우리의 죄였고 그게 우리의 허물이었구나. 살려달라고 했던 요셉이 이제야 비로소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들 마음속에 계속 그들을 괴롭혔겠죠. 양심으로. 그리고 또 요셉이 새롭게 한 사실이 있었어요. 요셉은 그 당시에 몰랐거든요. 자, 루벤이 22절에 고백을 했죠. 루벤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루벤의 마음에는요, 요셉을 그냥 잠깐 이렇게 했다가 감춰놨다가 다시 아버지한테 돌려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루벤이 장자였잖아요. 근데 해필이면 이 루벤이 장자로서의 권위를 다 잃어버렸네. 그 형제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동생들이. 그러는 바람에 이 루벤이 잠깐 한눈판 사이에 요셉이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루벤의 그 행동을 몰랐죠. 근데 이때 안 거예요. 아, 형 루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괴롭혔고 나를 못살게 굴었던 그 형 루벤의 본 마음은 그래도 나를 살려주려고 했구나. 아, 그런 조금의 일말의 양심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24절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아멘. 눈물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젠 좀 진실된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허물을 막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감출 수가 없었죠. 지금 당사자 요셉이 눈앞에 있는데, 물론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는 가운데 어느 정도 회복의 가능성을 엿보니까 요셉은요, 터져 나오는 눈물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잠시 피합니다. 그래서 막 울고 왔어요. 울고 와서 근데 루벤을 붙잡은 게 아니라 애꿎은 또 시몬을 붙잡아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시몬의 마음도 좀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볼모로 잡아둡니다. 이렇게 시몬을 볼모로 잡아둔 이후에 이제 그들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인데, 돌아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의 목적대로 곡식을 다 주어서 보내요. 근데 그들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죠. 애굽 사람에게나 이방 사람에게나 요셉의 복지 정책은 그냥 무상 복지가 아니라 파는 복지였습니다. 돈 주고 곡식을 주는 거예요. 자, 돈이 있어야 곡식을 줍니다. 근데 돈을 준비해 온 거죠. 그런데 요셉이 또 기이한 행동을 해요. 그 받은 돈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들 자루 속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안 받았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곡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가다 보니까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형! 자루에 돈이 들어있어! 뭐? 그 돈이 무슨 돈이야? 우리가 곡식 사려고 갖고 온 돈인데? 자루마다 살펴보니까 다 자루마다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야, 횡재했네. 맞아요? 지금 그들의 상황이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신조차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곡식을 줘서 돌려보내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곡식을 줘서 돌려보내는 것도 이상한데 더군다나 그 곡식 안에 돈까지 들어있다? 지금요 미치고 팔짝 들 지경인 거예요. 우리 28절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도무지 해석 안 되는 이 요셉의 행동 앞에 형제들은요 지금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횡재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거죠. 도대체 무슨 의도로 우리를 돌려보냈고 무슨 의도로 곡식을 주었으며 무슨 의도로 거기에다가 돈까지 집어넣는지를 아무리 지금 머리를 굴리고 굴려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아버지한테 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쫙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갔는데요 정탐꾼으로 간첩으로 오인받아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는데 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시몬이 붙잡혀 있고 지금 막내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래야만 다 구원받고 해결된다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고 지금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 36절의 말씀을 화면과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네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지금 이 형제들 앞에는요 해결해야 될 숙제가 지금 뭐 많죠. 산 넘어 산이고요. 누구에게 아직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이요. 허물이 어느 정도 드러는 났어요. 요셉 앞에서. 물론 요셉에게 직언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한 건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그날 요셉의 그 애걸함을 들었는데도 외면했던 그 허물이 있지 않냐. 이게 다 우리 죄다라는 걸 고백을 했어요. 이제 조금 진실에 접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진실하지 못해요. 왜 그랬어요? 그렇죠. 아버지한테 감췄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한테 감췄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그날의 진실을 아직 드러내지 못한 허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허물이 드러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허물은 부끄러운 거고요. 우리 인생의 결핍이고요. 내 문제를 노출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요. 죄 많은 우리가, 허물 많은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허물이 드러났을 때 감추려고 급급하면 그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감추는 자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허물을 다 드러낼 때 하나님은요 그때 비로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그전에도 사랑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의 죄를 덮으려고 길을 썼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내 자신이 받아내지 못했어요. 그 허물이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완벽한 사랑이 우리를 관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완전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애써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 비록 허물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나이지만은 허물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강한 은혜와 역사,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 열등감과 결핍으로 점철되었던 우리 인생, 그래서 우리는 더욱 그 허물을 감추려고 애썼고 상대방의 허물은 드러내려고 길을 썼습니다. 오늘 시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허물을 드러내시며 그 드러난 허물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덮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품 가운데 품어 주심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세상을 향해서 죄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고 허물 많은 자들을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